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한 가지 말씀인데, 여기에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의 야고보는 성경 속에 야고보가 여럿이 많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냐,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 말을 할 때 그 형제 야고보냐, 아니면 알페 아들 야고보냐,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신을 남길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알페와 아들 야고보라는 것도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까닭은 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게 여기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오랫동안 정경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이것에 정경 논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야고보서는 아예 서신에 두지도 않았었던 그런 것인데, 점차 이것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여러분에게 전체 설명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님을 거하실 때 어머니와 더불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현상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전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을 말미암아 잉태되긴 잉태되었는데 그 예수가 이게 전설에 의하면은 요셉과 그 마리아가 나이 차이가 많았었대요. 많아가지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와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거기서 30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후에 요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갔었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지만은 거기에 뭐 같이 간 요셉에 관련된 역사가 그 이후로부터 기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적인 어떤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 요셉이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공생애까지 들어가셨을 때는 이미 요셉은 소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 그 예수님이 맏아들로서 먼저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형제들이 성경 속에서 보면 4-5명 있어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야고보가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가운데 야고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120문도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시켜줬는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의 증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왜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님으로 계실 당시에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갖다 미쳤다 하면서 집으로 가자, 형님 가십시오 했겠죠. 아니면 오빠 가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모친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합심하여서 전적으로 이 120문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 내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획기적인 변화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야고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 증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증언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다음에 11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라는 말이 딱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 주의 형제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이셨던 것을 통하여 이 야고보가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오순절 성령 대망을 위하여서 120문도 가운데 끼어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루어 짐작하는 것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야고보의 회심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그 서적들에 증언된 서적들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시켜주면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가 변화가 나타나기를 베드로가 자신이 탈옥을 천사에 이끌려서 탈옥을 했잖아요. 탈옥을 했었을 때 야고보에게 전해줍니다. 왜 야고보에게 전해주겠어요? 야고보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거하고 있고 사도로서 거하고 있는 사도도 11사도 12사도 말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도 사도이고 야고보도 사도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원래 사도가 있고 그다음에 속사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사도라고 불리우고 신라 바울과 동행했던 신라도 사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사도나 12사도 말고 그냥 사도 속사도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야고보도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으로 있었어요. 사도회의의 의장으로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을 때 바나바에 이끌려 가지고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을 때에 야고보와 베드로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인 야고보와 그다음에 그 유대인의 사도로서 활약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베드로와 15일간을 예루살렘에서 또 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다음에 또 바울이 전도 영역을 구분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면 사도로서 이해가 되지만 왜 야고보가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주의 형제였었기 때문에 그만큼 초대교회사 속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이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서신을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전설 같은 얘기지만은 히브리서 말고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는 것이 정경은 아니지만 의경 속에 있는데 그 의경 속에서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과 더불어서 포도주나 이와 같은 걸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하시니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전해 들었던 야고보는 또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면 나는 죽어도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야고보가 자기 형님이 그렇게 형님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와 같은 것을 안 먹겠다고 자기 혼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변하냐면 주님이 세마포 옷을 대제사장의 종에게 이게 준 다음에 주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 식탁을 준비하고 빵을 가져오너라 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결심했었던 이 야고보를 풀어주기 위해서 야고보에게 주되 의인 야고보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의인 야고보는 왜 의인 야고보라 하느냐면은 야고보가 하도 많으니까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고 요한과 야고보는 야고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의인 야고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의인 야고보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형제 그대의 빵을 취하거라. 인자는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노라 하면서 야고보의 맺혀진 한과 같은 것을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너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안 먹는다 한 것이지 너 보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우리 보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6월절 성만찬을 갖다가 다시는 안 먹겠다라는 그 내용이었는데 야고보는 그때도 자기 혼자 결심하고 중대 결심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떡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고 말이야. 예?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주면서 성만찬은 계속 띄어질 것에 관해서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초의 예수님의 역사에 관련된 그 역사적 기록을 남긴 사람이 헤게 시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소위 말해서 야고보라는 사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그 역사적 기록이 거기에 아주 리얼하게 적혀져 있는데 사도들과 함께 주의 형제 야고보는 교회의 행정을 이어받았다. 우리가 그를 의인 야고보라 불렀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성별되었대요. 예수님의 동생이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성별되어서 나시린으로 살았답니다. 예. 그리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목욕도 안 했대요. 거기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도 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인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이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뭐 떡을 떼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형제인 동생인 이 야고보만이 나시린으로서 살고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머리털도 밀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예루살렘 성전에 교회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속죄를 막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가 낙타 무릎이 뒤도록 기도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뭐 전설처럼 듣긴 들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심을 놓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야고보가 순교할 때에도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면은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서신을 읽어도 걸릴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논하고 있거든요. 예?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말을 할 뿐이지만은 어쨌든 율법을 논하니까 유대인들이 읽어도 상관이 없는 듯한 이 이중적인 언어 구사를 막 하는 거예요. 예. 이중적인 언어 구사.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이 야고보는 언제나 그랬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다. 너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너는 진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같다 해가지고 이 야고보를 굉장히 신성시했다라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러면 너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너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내용을 묻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막 유대인들이 묻는 거죠. 대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묻는 거죠. 너는 그 예수를 너는 뭐라 하느냐? 너 왜 백성들의 속죄를 놓고 저 앞에 기도하는 거냐? 너 지금 짐승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속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냐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가 무엇을 증언하냐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오직 한 분 이분을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것이고 이분이 와서 성취한 것인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그걸 증거하니까 이때 여태까지 너는 믿을 만한 놈인가 보다 그랬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돌멩이를 막 집어던진 거예요. 야고보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그 마침내는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야고보를 무슨 칼을 쓰는 안 드는 그런 어떤 대장장이인 유대인이 있었나 봐요. 마침내 칼을 써서 야고보를 죽이는. 그래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들을 그 기록들이 남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찬송 부르고 있는 순간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내가 이 말씀을 1장 1절이잖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내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막 눈물이 막 났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미쳤냐 정신 나갔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랬었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가지고 여기 1장 1절 다시 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혈통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 가문 속에서 형이에요. 형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형님인데 나는 나사렛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야고보가 그렇지만 어쨌든 내 형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사 속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말을 여기다 딱 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그 머릿속에 너무나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자기 형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떤 전설에 의하면 요셉이 나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전체 소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소생이 있었었는데 요셉이 전처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교수를 맞이해야 하는데 자꾸 그 권면하고 그러니까는 처녀들이 이제 지팡이 10명의 처녀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앞에는 딱 가려놓고 천막을 딱 가려놓고 한 명 지팡이 가지고 지나가게 하고 2명 해가지고 10번째가 이제 그 처녀 마리아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저 여자다라는 감동이 돼가지고 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전처 소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의 누인이 맏아들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맏아들이 전처 소생이 있었으면 맏아들이라고 하겠어요? 둘째 소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맏아들이었다,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누였다 이런 말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야고보는 엄청나게 머리가 복잡하니까 형님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다음에 또 믿지 않고 막 이랬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진짜 그런 거 있나? 응?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래서 개인적으로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를 받게 하신 것이죠.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주의 형제라고 표현하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이 야고보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주의 형제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했다라면은 나머지 야고보 말고 요새도 있었었고 그 누이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4-5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뭐 합심하여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면 변화가 됐잖아요.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 야고보가 첫 번째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 얼마나 많은 그의 눈물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겠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에 대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감독으로 있는 야고보에 대한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깊숙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에게 왜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줬다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의 계시 속에서 언급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알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다는 말이에요. 결박당해서 로마로 가기 전에, 결박당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최종적으로 만나느냐면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때 야고보를 만났을 때 야고보가 유대인들이 너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많으니까 네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생각들을 한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대로 결례대로 해가지고 너의 속한 주의 제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할례를 받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은 너에 대한 오해를 갖다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권고를 듣고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야고보라는 사람은, 유대인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사이에 중간의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 이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야고보가요. 그래서 이 야고보, 이와 같은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것을 언급한 것이 이 성경에는, 이 야고보서에는 전혀 없어요. 예. 적어도 야고보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만약에 쓰여진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관련된 것을 써야 하지 않느냐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성경을 깊숙이 읽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야고보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 의해서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감독으로 있으면서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예수 안 믿는, 계속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것이 뭐냐면은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이 사람들이 믿음만 하고 행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된 주의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야고보서를 볼 때 율법적인 관점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으로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행함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를 이 야고보서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귀중한 서신이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믿음의 말씀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야고보서를 이해할 만한 성숙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해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했는데 야고보서에 딱 걸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해.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줄 아느냐,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딱 말을 하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뒤집히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주의 계시 속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 뭐냐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라는 의미 속에서 이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더불어 일했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뭔 소리야 이거 지푸라기 같은 거 아니냐 말이야. 나중에는 마틴 루터가 회개를 좀 합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야고보서에 관해서 야고보서를 자칫 잘못 읽게 되면은 마치 율법의 행위로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다라는 걸 나중에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게도 주의 형제 야고보를 회심을 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빚어 만들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감독직,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직을 맡기시고, 또한 그 다음에 또 이처럼 야고보 서신을 쓰게 하셔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함을 통하여서 이처럼 크리스찬의 어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야고보 속에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론을 하면서 야고보가 주의 형제로서 그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2절서부터 곧바로 엉뚱한 단어가 나오는 거야. 1절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에 관해서 나오면서 12지파에게 전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정통파 유대인 가운데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말하듯이 말을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래. 그렇죠.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것은 히브리족 유대인들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관해서 이것을 전하죠. 그런데 야고보가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걸 살펴보겠지만 곧바로 아주 센 말로 나가요. 2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부터 시작돼. 사실은 이것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라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많이 당했어 야고보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갑자기 낳고 보니까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얘기를 들려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 이 형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형님이니까. 어떤 형님인데요? 참 그거 설명하기가 좀 곤란.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 엄마 아빠가 정혼해서 결혼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줘야냐. 당신이 얘기하시오. 마리아한테 말을 했겠지.
해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라, 이와 같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헤롯의 핍박이 나타나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사렛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너희들 그 나사렛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 누구 낳고 이렇게 된 것이다. 어려운 얘기시네. 아무리 그래도 보니까 그런 눈초리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봤었을 때 한 뭐 6살 차이들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7살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별다른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사람이 먹는 것처럼 먹고 얘기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뭐 달라질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2살 되던 해에 딱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같이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갔으면 쫄랑쫄랑 애들도 갔을 수도 있잖아요. 6월절 뭐 그때 이제 올라가니까 다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갔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지.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예수님 우리하고 더불어 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예수가 이 아이가 어디 갔느냐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되돌아가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랍비들과 더불어서 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화를 막 나누는데 막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의 끝나갔을 때 마리아가 아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요셉과 더불어서 아이야 하면서 내가 너를 많이 찾았단다. 근데 지금 얘기 나누는 분들이 높은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랍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너를 많이 찾았다. 근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12살 먹은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막 나오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아니 분명히 몸짓은 12살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그런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건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툭 터져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쨌든 가자, 찾았으니 잘됐다 해가지고 요셉은 그렇게 갈지 몰라도 마리아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은 아버지 집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걸 다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30살이 예수님이 30살 공생의 기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목수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목수 일을 이렇게 마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각할 때는 별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다가 30세 됐던 해에 딱 보니 이제는 그 일을 딱 그만두더니 갑자기 40일 금식기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딱 해대버리니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더니 마귀에게 시험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다가오니 거기서 산상수훈을 말을 하잖아요. 복이 있으라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복이 있나냐면서 그래서 막 풀어내. 도대체 그 전에 형님이 아니네. 야고보가 볼 때 그 전에 형님이 아니잖아.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많은 말과 저 많은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친척들, 형제들 말고 또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들이 예수님한테 잡아다가 너 미쳤냐? 해가지고 잡아다가 집에다 데려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있는 것 가운데 야고보가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이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곳마다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이해를 시킬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미쳤냐고 하질 않는 거 아니면 자기 친척들과 더불어서 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도 않고 막 그랬었던 자기 자신의 이전 날에 관해서 이게 뭐 혈통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혈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어쨌든 가정의 구성원이잖아요. 형님이 아버지가 다른 것이죠. 야고보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다른 거야. 형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고 여기는 요셉이 아버지 아니야. 야고보 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가정의 구성 요소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 복잡한데 그 예수님이 좀 조용히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조용히 안 있어. 조용히 안 있어. 아니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해도 전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다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갑자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아니 저분이 왜 형님이 왜 또 천국을 논해. 목수일이나 열심히 하실 것이지. 그러니까 야고보의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 이 형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완전 시험거리야. 시험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이끌어서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스캔달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뭐 스캔달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막 갈등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이 스캔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예수님은 이해 못하실 분이야. 특별히 야고보에게는 너무나 이해 못할 뿐이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차라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머니 마리아한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면 마리아는 다 감수할 수 있어요. 요셉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야고보라는 이 주의 형제, 이 야고보는 무슨 죄가 있길래 야, 너네 형님이 그리스도라 하던데 너도 그렇게 믿냐? 그럼 야고보가 뭐라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넌 뭐라고 말하냐 말이야. 너는 같이 살아봤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요. 갈등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이 야고보는 개인적으로 너무 복잡해 머리가. 생각해봐요.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할머니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할머니가 내가 지난번부터 알아봤어. 그 양반이 상투를 풀어헤치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얘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형님으로 알고 있는 이 야고보 속에 있는 갈등,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베드로가 예수님 대하는 건 전혀 달라요. 한 집안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 봐요. 지금 요즘 허경영이도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허경영이는 자기가 공중부양을 한대요. 어떻게 공중부양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공중부양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 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청년들한테 만약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2천만 원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요. 2천만 원 정부에서 아이 낳는 사람들 아이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뭐 준비됐다는데 허경영은 지금 무슨 카드를 들고 있느냐? 결혼하면 무조건 1억 원이야. 그래가지고 그 허경영의 지지자가 우리 테니스 치는 분 가운데 있거든요. 아예 남양주 지부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허경영을 다시 깨닫자 해가지고 붙이고 막 다녀요. 박근혜의 어떤 썸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박근혜 정권 때 10년 징역을 살다가 이제 나왔다는 거지. 이제 나와가지고 피선거권에서도 이제 전부 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강연 한번 들어갈 때요. 그 테니스 하시는 분이 하얀데 치다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2시쯤에서 광화문 어디에서 그 강연을 들으러 가야 하는데 신기해요. 그럼 왜 이렇게 일찍 갑니까? 했더니 집에 가서 목욕하고 정장 차림하고 한 번 강연 듣는데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들고 가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우리가 말렸어요. 왜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냐고. 근데
막 말리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너도 같이 미칠래 이러잖아요. 근데 허경영 보고도 이제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라고 하면서 막 이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야고보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척하고 말지 차라리. 끊고 살아, 끊고 살아. 예수님하고 끊고 살면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내 손에 창자국을 보고 그다음에 그 못 박힌 자국으로 내 심장에 창자국이 박힌 것을 도마에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잠자는 자 가운데 살아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이 그 다음부터 그냥 여태까지 저 사람이 누구야, 저 형님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이 누구냐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풀려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아는 거하고는 달라. 너무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킨 그 형님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불러갈 때 성령이 감동을 주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는데 1장 1절을 읽으면서 난 3절 4절로 1절에서 그냥 곧바로 넘어가 버리지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1절을 읽고 나서 더 이상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적을 뒤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가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증언해주고 있는 신학책이 무엇이 있느냐 해가지고 뒤적거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자료를 조금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나도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 야고보가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낙타 무릎이 여기서 나오고 왜 낙타 무릎을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료로 기록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는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20분들을 그 성령이 임하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되 예수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 주의 형제들이 합심하여 성령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더라. 그 한마디로만 딱 기록을 했을 뿐. 그런 것 가운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도대체가 야고보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이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믿음과 더불어서 행하게 될 때 놀랍도록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또 행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야지 율법의 행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이 서신에서.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서신을 마주 대하기 전에 이 야고보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움직여 서신이 공통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적대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적대해가지고 야고보가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미리 믿음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 그래가지고 지탄을 받고 이와 같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계시를 주어서 기록하게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완전한 것에서 사도 바울에서 정립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언적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내용을 야고보서에 대해서 설명들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서신 속에서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계시가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에는 서론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와 같은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이 서신 속에서 이 한마디 한마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사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행하심이 놀라웠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변화를 시키고 또한 그 생애 속에서 주의 계시를 담게 하시며 마침내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문안한다라는 이와 같은 서신을 통해 인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더욱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나타나며 주의 은혜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